오늘 드릴 말씀은 새 사람이 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해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이 되자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결심과 계획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간 부분만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였고 또한 그 위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살아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족장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는데 8장에서 12장까지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사사로 7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아주 그냥 너무나도 훌륭한 사사지요. 그런데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한마디로 진짜 좋지 아니한 사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과 같지 않고 당신 아들들은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니 저들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주변 국가들 같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들이 왕을 세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소리를 싫어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가 늙고 자기 아들들이 사사를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왕을 세워두려고 하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걸 이 사무엘은 이야기하면서 싫어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모든 환경이 그 사무엘 두 아들 사사들이 잘못해서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을 때 새로운 육신을 가진 왕을 세워두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이 시작되어 가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게 되고 사울이 변화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아주 준수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 그렇죠? 키도 다른 사람들이 이 어깨분이 안다요. 그렇게 엄청나게 크고 준수한 사람인 이 기스의 사울을 택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었을 때 변화되게 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영,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전 우리 삼빛 가족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그렇죠,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2021년도에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이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징조도 임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이 사울이 새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사울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역시 새 사람이 되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지체로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새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되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필요적절한 권능,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되는데요. 자,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아멘. 누구한테 한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성령이 곧 임하게 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애언하는데 같이 그리 무리들과 함께 같이 애언하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애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애언하게 되고 미리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 꼭 여러분 시간 나는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진짜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1년도에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좋은 열매 결실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게 비록 낮아짐이죠. 높임을 받을기에 부족함이 없는 독생 성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짐으로 섬기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처럼 사람들을 기꺼이 섬겼고, 또한 가난한 이웃들과 늘 함께 살기를 즐겨 하셨던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과 희생과 섬김과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곧 새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첫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 좋고 향락을 탐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또는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게 되고, 그렇죠. 부정적인 일이라면 하지 아니하는 걸 이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바르게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고상한 이 목적을 정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렇죠, 어떤 관리인이 되더라도 모든 목표가 어디겠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길, 옳은 길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 시대도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에 형통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구습을 버리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게 되면 구습을 버리게, 잘못되게 살았던 그런 것들,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들, 육신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이러한 모든 취약성 있는 이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이 구습 습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각기 자기 나름의 독특한 이 버릇이나 습관이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상대방과 얘기하는 도중에 코를 실룩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손을 싹싹 비벼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이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오직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도덕과 윤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이 구습적인 습관, 빨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변화될 수가 있고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나여 하고 내세우는 이러한 것들, 곧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교만한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삶으로 지금 모든 물질 많은 주위에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는 뒤향기를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게 먼저 돼야 되겠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항상 씻김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고침을 받고, 그렇죠, 몸된 성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겸손한 자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도덕과 윤리를 벗어난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길, 옳은 길,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오늘 가셔서 시간 날 때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 역사하고, 그리고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꼭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하면서 힘들 때도 어떠한 환경에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해로 주셨으니 새해에 신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새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선한 이 바람을 일으키는 새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